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이나 또 새로운 사업을 하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잘 새겨 두셔야 될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들이죠. 외국 기업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성공한 기업이죠. 그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참 놀랍습니다. 역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익이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 기업이 시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 없이 이윤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익보다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표와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성공한 기업은 절대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본질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은 다 망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니 돈이 최고인데, 돈이 목적이고 돈이 내가 장사하는 이유고 부자 되기 위한 건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때는 다 망했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업이고 세계에서 20대 안에 들어온 삼성그룹 있죠.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제 10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 말은 10위 정도에 들어갔던, 세계에서 10위 들어갔던 삼성그룹인데, 이병철이라고 하는 창업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업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 중심.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는지를 삼성은 그래서 인재들을 잘 뽑습니다. 또 잘 아는 여러분 현대그룹 아시죠? 저는 그분의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잘 알죠. 또 그분의 자랑은 될 수 없지만 표창까지 받은 저였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우선권위를 제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현대건설에 잠깐 봉사하기도 했던 그런 정주영, 제가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탱크주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투자해라. 그래서 현대그룹이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졌던 이유가 과감한 투자입니다. 현대조선이 생기게 된 이유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영국에 갔을 때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놓고 돈 한 푼도 없었는데, 우리 민족은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거북선을 만들어낸 민족이다. 그거 하나로 현대조선이 만들어졌고 세계 지금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한 투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타벅스, 커피 유명하지 않습니까? 겸손입니다.
그 직원들을 철저한 겸손, 인내 입니다. 두 개입니다. 우리 좀 틀리죠? 철저한 겸손입니다. 왜? 창업자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즈니랜드 있죠? 디즈니랜드. 우리 한두 번은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놀이공원. 세계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창업자가 왜 만들었는가? 친절을 전념시키라. 그게 그 창업자의 목표였습니다. 친절을 전념시키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케아 가구점 있죠? 이케아 가구점.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세계적인 가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참 우리들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행복. 가구와 행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창업자는 가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도 요즘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회를 보면 거의 동네 이름을 많이 땄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동네 원종동 교회, 원종 제1교회, 원종 제2교회 뭐 이렇게 땄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희 교회도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선한 목자 교회.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바로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미 95세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감동을 주고 또 웃음을 줬던 그분 아닙니까?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님 살아계실 때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주영 회장님이 제일 먼저 송혜 선생님에게, 그때는 뭐 별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했던 말이 부자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송혜 선생님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주영 회장님 최고 부자인데 송혜 선생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꼬는 줄 알고 속이 상했거든요. 속상했대. 비웃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 그분은 중학교, 쉽게 말하면 국민학교 출신도 아니거든요. 저는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분의 삶을 지켜봤으니까 구두, 밑창 다 밟았어요. 양복 하나 입는다라면 양복 하나를 갖고 1년을 입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정주영 이 회장님이 했던 말, 너 해봤어? 이 말입니다.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이 정주영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너 해봤어? 이겁니다. 해보라 이 말입니다. 송혜 선생님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죠. 자기가 제일 부자면서 내보고 부자라니까 수치스러웠는데 그때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말, 당신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부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3일 주일 예배 때 했던 말, 송혜 선생님, 저는 참 가슴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땡이 있어봐야 딩동댕도 있다. 땡이라는 것이 있어야 딩동댕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땡 없이 어떻게 딩동댕이 있을 것이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함축해 보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과 틀렸단 말입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역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빨리 가는 것보다 뭐다? 방향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입니다. 한 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걸음이라면 그 걸음이 훨씬 더 빨리 가는 사람보다 성공한다니까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꼴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천국 문 앞에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를 믿어도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모태신앙이 뭐합니까?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면 그건 실패한 믿음 신앙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신앙생활하고 오늘 하루 은혜 받아도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돋보기입니다. 돋보기가 아무리 커도 태양과 초점이 맞을 때에 불이 붙지요. 돋보기가 아무리 두껍고 커도요, 태양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축복의 역사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초점이 맞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병든 자들 고침받았습니다. 뭐예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과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과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초점이 맞을 때에 여러분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겁니다. 눈먼 자도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초점입니다. 누구와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과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기에 또를 또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로 됐다면요, 일찌감치에 저 목사 포기했어요. 그럴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좋은 부분 별로 찾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과 초점을 맞추고 말씀과 초점을 맞출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17년 동안,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돌아온 지 17년이 됐습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돌아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17년이 흘렀어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복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까요? 1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참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17년 동안 뭔가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뭐예요? 무엇이 그쳤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슬은 모든 자연의 원리입니다. 이슬은 은혜의 이슬 기본입니다. 이슬이 그쳤다. 그 뒤에 보세요. 땅은 산물을 그쳤고 11절에 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막았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았어요. 그것이 학개서가 2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더 정확히 볼까요? 6절에 봅시다. 더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습니다.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가 됐는데도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예요. 아직도 먹을 거 걱정, 마실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돌아갈까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학개가 이걸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오늘 학개서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제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에서 뭔가를 해도 다 망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 원고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어제 저녁 바꾸었어요. 제목을.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본래의 제 마음의 제목은 이거였어요. 최신상품의 복을 받는 자가 있고 중고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최신상품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중고품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 왜 제가 이 제목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우선이 바뀌면은요, 최신상품의 복을 받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중고품의 상품만 받는다. 그게 제가 재운 것 속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최신 상품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누구에게도 안 준 축복 아닙니까? 최신 상품입니다. 누구에게 주는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줍니다. 그런데 중고품,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안 입고 남들이 그냥 안 쓰는 것 복을 받는 사람, 그래도 복은 줘요. 하나님은 안 준다 그래 보면 여러분들 상처될까봐 복은 주셔요. 어떤 복을 주셔요? 중고복을 준다니까.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죠. 중고복도 신상품이 있고 중고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남들이 다 받는 복, 그게 중고복입니다. 뭐예요? 그냥 이런 복이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신상품의 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남들이 다 받는 그냥 버린 것들, 안 주워가는 것들, 그런 중고복을 받지 마시고요. 최신 상품, 오늘 그래서 제목을 바꾸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1장까지는요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팽개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루었습니다. 몇 년 동안? 17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죠. 자, 그걸 나중에 보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영성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7년 동안 오늘 보세요. 학계 선지자가 말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것들만 챙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백날 첫날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세요. 안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지요. 저 옥상에 복숭아 나무가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숭아 나무가 여러분 3년이 지났고 여러분 보통 3년이 지나면 조그만한 개라도 열려야 되거든요. 안 열리는 거예요. 저 옥상에 있는 게. 물 주고 우리 교회 수돗물은요 제가 봤어요. 그 옥상에 그 두 나무 때문에 열매 좀 맺어보려고 수돗물 많이 나왔더라고. 새것도 미안해요. 제가 그러면 좀 열매라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맺어요. 봄 되니까요 콩알 만한 것은 꽉 열렸어요. 콩알 만한 걸 꽉 열렸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싹 다 떨어졌더라고. 속상해갖고 어제 집사람하고 뽑아버리자 그랬거든요. 뽑아버리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듣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뽑아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김 목사 이 바보야.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네가, 왜냐면 제가 동기들 가운데 제가 똑똑한 목사로 소문이 나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너가 이것도 몰란다 그러더라고. 왜 뭐고? 그러니까 절대로 열매 맺는 것은 옥상에 심으면 안 된다. 무조건 땅에 심어야 된다. 여러분 열매는 거기에서 열리는 거. 제가 이거 저는 설교를 할 때 거의 삶의 현장에서 찾는 설교가 많거든요. 저는요 뭐 주석에는 이렇게 잘 안 봐요. 책을 읽지만은 그런 주석을 보고 그렇게 잘 안 봐요. 그냥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하나님에게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구나. 그걸 저렇게 알았어요. 위에 가보시면 복숭아 나무는 10년짜리입니다. 10년 된 나무예요. 10년 된 나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 열매가 안 맺어요. 왜요? 뿌리가 땅에 안 박혀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뿌리가 하나님 앞에 박혔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7년 동안 뭘 했어요? 자기 집을 짓고요, 자기 먹을 거 챙기고요. 오늘 보면 그대로잖아요. 입에 들어갈 것만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2장에 돌아와서는요 다릅니다. 자, 2장에 돌아옵니다. 2장에 돌아와서는요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우선순위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해가 언젠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18절에 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1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기억해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9월달입니다. 9월달입니다. 우리나라 9월달 되면 마찬가지. 그러면 9월달 되면 열매를 봐야 될 시기죠. 농사를 짓는 건 9월달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7년 전에는 17년 동안은 어땠습니까? 이 날만 되면 열매만 찾았습니다. 추구를 하고 열매만 찾고요, 추구를 하고 농사만 짓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뒤에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어떡합니까? 이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다시 반복합니다.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9월달, 우리나라만은 9월달입니다. 열매 맺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많이 열릴까? 이거 갖고 장사해서 얼마나 돈 많이 벌까? 그것만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 2장에 돌아와서는 그거 버렸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그 중요한 일정을 있고 지금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이 열매를 거두어야 또 내년에 먹고 사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팽개 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이제 복을 주리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오늘 학교에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17년 동안 아니면 여러분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 입에 들어갈 것들만, 내가 입을 것들만, 돈만, 명예만, 권력만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저는 이것을 투자신앙이라고 봐요. 투자신앙. 뭐 처음 들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이상한 단어를 갖고서 투자신앙이에요. 벤처신앙 같은 거. 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앞에 정주영 그분의 예를 들었잖아요. 너 해봤어? 투자입니다. 신앙도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투자. 뭘 받았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요. 투자를 해라. 심어야 나는 거지.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성경에서 도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세요. 그것도 어떻게? 과감하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 어느 약사가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습니다. 엄청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쓰고도 남은 돈을 어느 한 사람에게 투자를 했어요. 회사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집까지 싹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사 자격증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친척들에게 돈을 약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국을 다시 오픈했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서울 봉천동이죠. 서울 봉천동은 좀 달동네입니다. 사실은 가장 못 사는 동네예요.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알죠. 봉천동 너무 가난한 그게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면서 자기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경영 철학을 하나님, 내가 1,000억을 벌든지 100억을 벌든지 10,000원을 벌든지 1,000원을 벌든지 10의 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의 종을 최고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에게 오해 살 만한 설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5년 만에 자기 집도 섞기 시작했는데 약사 자격증을 나가고 시작했는데요. 11조 철저히 드리고 주의 종을 철저히 신겼어요. 5년 만에 7천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리죠? 여러분들은 10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안 걸릴 거라 생각해요. 7층짜리 건물에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7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왜 그랬는가도 그는 간증을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약국을 운영했는데요. 그때가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연탄가스가 많이 걸리잖아요. 연탄가스가 많이 걸리고 또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사가 피부병 약을 개발한 겁니다. 하나를 개발했죠. 근데 그게 대박이 됐을 겁니다. 5년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골 봉청동 달동 내에 약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럼 5년 만에 빌딩을 살 만큼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건물 가운데 하나를, 한 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7층 가운데에 지하를 드렸습니다. 지하를 드린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분의 감정이에요. 제가 들은 그대로. 너 정신 있냐? 너 정신 있는 놈이냐? 자꾸 이런 소리를 들리고요. 왜요? 아니, 너 방 한 칸 없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7층짜리 건물을 줬는데 니는 기껏해야 그 7층 건물 가운데 지하를 나한테 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거 어쩌라는 말입니까? 7층 달라고 말하는 거. 그분의 감정으로 보면 7층 내놔라. 아니 7층은요 그때 벌써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했대요. 제일 비싸게. 서울에는 고층이 비싸거든요. 최고 좋은 7층을 벌써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거 내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예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7층을 교회당으로 지었고 손해를 보고도 7층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끝나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얼마나 복을 줍느냐. 7층에 딱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가 어떤 경영 철학을 배우냐면 이런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 경영 철학을 배운 거예요. 우선순위였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우선순위. 무조건 하나님 우선순위. 그리고 무조건 주의 종을 가장 귀하게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그 기업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독 화장품입니다. 한독 화장품. 그래서 그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이 한독 화장품은요, 우리나라보다요 외국에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기념이 있었지요. 우선순위였습니다. 더 감정이 있지만 저와 관계된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하고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학개서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짧은 성경 가운데에
14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저는 이 단어가 이 학계의 가장 간정의 단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학계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우리 온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학계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 찬송 가운데에 이 복음 찬송이 제게 다가왔어요. 우리 철야 예배 때나 많이 드리던 찬송이죠. 할 수 있다 하시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투자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할 수 없다는 사람이야.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 기억했던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해보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화장품 이분이 제가 잘 알지 서초동에 가보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옆에.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목회자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줍니다. 최고의 기. 그래서 그분이 실정 하나님의 교회당으로 만들었죠. 직원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목회자들이 주변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다 설교하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자기가 섬겼던 그 목사님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몰라요. 저처럼 이런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됩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1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열매를 거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제 복을 주리라.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찬송 드려볼까요? 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방송실 지금 피아노가 안 됩니다.